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달인들을 보게 되죠. 운동도 그렇고 무슨 작품을 만들도 그렇고 또 글씨를 잘 쓰는 사람도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 나보다 저 잘 쓰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글씨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본받기 위해서.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오늘은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사람들은 13권을 기록했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14권을 기록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바울이 기록한 그 성경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어떤 작품을 쓰는 식으로 또 뭐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 사도는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꼭 이런 것들은 교회에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주님으로 받아가지고 기록한 책이 13권, 14권인데 바울은 원래 이 복음을 가진 이 기독교 이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죽을 때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이 되고 또 이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예루살렘이나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오쯤 되어가지고 바울에게 큰 빛을 이렇게 비췄습니다. 그 빛에 의해서 딱 이게 쓰러졌는데 공중에서 이 소리가 들리기를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이게 부르니까 이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 공중에서 들리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이 바울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눈도 멀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는 제자를 만나서 이제 눈을 열게 되고 그래서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회복을 하는데 그 뒤로 이 바울은 그렇게 핍박하던 그리스도 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정말 이 바울 사도는 만약 바울 사도가 없었더라면 이 그리스도의 이 신학에 대해서 이 정립을 누가 했을까 할 정도로 오직 그리스도만 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만들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누가 했을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살기가 어디 가도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에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지금보다도 더. 그런데도 이 세상에 대해서 어렵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왜냐? 바울은 자기가 누군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질병, 재난, 전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내가 누군 줄만 알면 염려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 줄을 성도들이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그런 그걸 주님이 깨달아 주셨어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또 고난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해서 자기 앞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제 자신이 그래요.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기적은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 분이고, 이거는 내가 어머니 성경을 믿고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 가지고 이 태어나서 이 세상 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면은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성령으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습니까?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시단 말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요. 여러분과 저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좀 함께 계시는데 성도들이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전이야. 그리스도 계시잖아. 성령 충만하면 돼. 그냥 이 정도지. 이걸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란 말이요? 언제든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됨에 삼아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짤막하게 그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이 창조 만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계획을 세우시고 시간대를 따라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는데 나 하나를 하나님 삼고 성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시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내 자식을 낳고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그냥 결혼해서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아들을 낳고 또 손자를 낳고 우리는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생각하면 이건 순전히 이것은 기적이에요, 이게. 그 기적과 엄청난 내용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시는데 이걸 하나님이 쉽게 포기하시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이걸 몰라. 안 믿어. 그냥 배우면 들으면 그런갑다 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념할 수 있고 기능을 주시고 거기에 전념할 수 있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계획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 손주, 내 자녀가 그냥 와서 무조건 잘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건 당연히 있는 겁니까?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고 그 속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어린이 예배 때 유광수 목사님 함께 임마누엘 유목사님은 이걸 아시는 거예요. 다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빌 게이츠가 돈이 제일 많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내가 한국에 나가가지고 진주에 있는 참빛교회 가서 내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뉴스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적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로 믿으면 빌 게이츠가 우리 참빛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데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이 시간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을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제가 이렇게 나눠서 그 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구원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리 돈을 헌금을 많이 하고 성품이 착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그것 가지고는 다 좋은 건데 절대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서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행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것이지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벼락이 치고 땅이 꺼져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를
이 하나는 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염려한다는 그 자체가 그 믿음이 현찮은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믿어버리면 그분이 주인이면.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나는 없어 이제. 그리고 그리스도만 나의 왕이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란 말이죠. 이 사실을 다 이 바울은 너무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비밀을 이걸 가진 사람에게.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은 이걸 복음이다 그러는데 참빛교회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이 믿음을 지식으로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아주 잘해요. 얼마나 어떤 때는 유광석 목사님도 보다도 더 설교를 잘해요. 그런데 뒷모습을 딱 보면은 복음은 저게 아닌데 삶이 못 따라가요. 그가 외치는 복음은 틀림없는데 삶이 못 따라가면은 안 믿는다는 증거야. 성경이 그래 되어 있어. 믿으면은 진짜 중심이 되고 진짜로 믿으면 내가 살려고 해서 아니라 내 삶으로 복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먼 사람인데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거래를 해보니까 또 뭐 다툼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는 달라. 이런 사람을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믿는 거예요. 근데 설교도 잘하고 메시지도 잘하고 훈련도 많이 받았어. 그런데 사는 거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말이지 사는 것 보면 우리하고 똑같아. 이러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이라는 이거 못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 충만한데 또 이제 간증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봅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이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지금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지금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자기 간증입니다. 간증. 이때 당시에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여행길에서 다 체험하고 교회 섬선 얘기인데 얼마나 염려들이고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두 절은요 엄청난 언약이거든요. 7절 보니까 그리하면이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라는 문제와 근심과 걱정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시를 감사함으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7절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이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하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니까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그것이 몹시 힘들고 안 될 것 같고 너무나 심각해 보이는데 그건 내가 할 수 있어. 너희가 사는 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염려에 잡히고 걱정에 잡히고 그런데 신경 쓰느라고 전도 못하고 기도 못하고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안 주면 하도 너무 기도 안 하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인본주의 쓰고 그러지 말고 그냥 왜 감사해? 응답해 줄 거니까. 응답 받을 거니까. 우리 모두에게 자식의 문제가 됐든지 산업의 문제가 됐든지 인간관계 문제가 됐든지 어떤 문제라도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입맛은 딱 붙잡고 이거는 바울이 그냥 체험한 거예요. 이게 간증하는 거야 지금. 내가 복음화 하느라고 온 세계를 이게 돌아다닐 때 너무나도 염려가 많고 죽을 일이 많았지만은 그때 내가 염려하지 않고 다 기도만 했더니 이 하나님의 평강은 뭡니까?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죽을 자리에 들어가도 평안한 거야, 그냥.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일 처리해 주시니까 이 평강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우리 김남식 장로님에게 사업하시니까 어려움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경애 장로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7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성공하고 실패하고 사업가나 목회나 모든 정치나 마음과 생각에 다 있어.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조정합니까? 얘들이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 생각이 책을 봐야 되겠다. 숙제를 잘 해야 되겠다. 예수 복습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갖다 실패하는 거 왜 실패합니까? 전부 생각과 마음이 틀려가지고 그래. 오늘도 유광성 목사 메시지 했는데 영적 문제. 귀신은 지금도 구체적으로 역사합니다. 사단이 특별히 성도들 마음속에 올바른 사고,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 갖지 못해서 성도들의 이 삶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가뜩 혈기나게 만들고 틀린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틀린 결정하게 하고 틀린 응답받고 실패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 내 남편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 우리 김남식 장로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 우리 윤경희 장로님의 마음과 생각을 세밀하게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어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음성도 안 듣고 지멋대로 살고 지멋대로 살아보면은 이게 되겠어요? 나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예수는 그래서 다 끝났어. 믿으면 돼. 뭘 믿어? 그런 사람 될까봐 제일 걱정이 돼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났어. 모든 문제 끝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주님이 다 하실 거야. 말은 옳지. 그런데 염려 문제 하나 부딪혀 보세요. 믿음을 어디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요,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이 나한테 딱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조금만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새벽에 기도하든 낮에 기도하든 일하면서 기도하든 이 말씀 딱 붙잡고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지금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어려운 문제 때문에 주님 그 사람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또 8절 봅니다. 그래 결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계산서 2중 3중 쓰면 안 돼요.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서 전부 보고 계세요. 예, 주님 앞에 이게 뭐든지 참돼요. 그리스도가 끝났습니까? 끝났으면 이것이 되어져야 돼.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참되지 못한 인간들이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딱 주인이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해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올라. 참 사람은 하는 것마다 올라. 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거는요 바울 사도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어 이 복음을 확실히 잡은 자가 누굽니까? 유광수 목사 아니에요. 바울 사도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그걸 붙잡은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줄 거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는 뭐가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이게. 지금 돌이켜봐서 지금 바꾸면 됩니다. 9절 보니까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배웠겠지요. 복음도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거 또 나와요. 평강이. 그러면 어떤 일을 우리가 벌이든지 사업을 하면 근심해서 하게 되겠어요? 염려하면서 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실패하고 어려운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도 실패하고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 보면은 뭐 틀림없어. 성경에 딱 비춰보면 틀리고 욕심내고 인본주의 쓰고 기도 안 하고 주님은 제 안에 있다는 것은 말로만 있는 거야. 말로만. 이런 말씀들이 성도들도 붙잡아야 되고 그지? 목사도 붙잡아야 되고 장로도 붙잡아야 되고 이게 모든 문제 해답 아닙니까? 그래야 끝나지. 그러니까 이게 구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결론이지요. 그리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계속 기도의 사람이었어. 계속 기도의 사람이었어. 세 번째는 뭐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어.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를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그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고린도 13장은 그냥 다 암송해 버려야 돼. 자, 고린도서 13장 1절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감동을 주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신비한 역사가 난다 해도 이 사랑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깊은 것 깨닫고 뭐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꽹과리가 그때는 요란하지. 그냥 팍 그냥 응? 악기 소리 보세요. 얼마나 요란한지. 그 뒤에 가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능력이 뭐가 있어요? 2절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성경을 깊이 파가지고 구약에서부터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안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이 앞에 있는 큰 산들이 딱 옮긴다 해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응? 이게 아무 능력이 없는 거란 말이요. 그런데 바울은 어쩝니까? 바울처럼 가슴에 사랑이 걸린 사람이 없어요. 참 보면은요, 같이 울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여기에 이제 설교도 능력이 나가고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스도가 역사를 해서 사람을 치유를 하고 이게 역사가 나는 건데 없는 거 이게. 3절 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그리스도는 양면 동전 같은데 한쪽은 아가페 사랑이고 한쪽은 그리스도야.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해도 안 듣고 방구 안 되니까 자기 있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구제를 해. 자기 몸까지 다 불사르게 내어줬어. 그런데 뭡니까?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 오늘 큰 게 몇천 명 모였는데 보세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람은 많이 모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가정도 가서 아내를 진짜로 사랑하고, 정말 진심을 보여주고, 내 남편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옆에를 보면 다, 그니,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 예,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들어가서 싸우고, 장사건에 가서 쏘기고, 뭐 별일 다 벌어지지. 그러면 4절, 5절 보니까, 4절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뭐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좀 참으세요. 화가 그냥 금방 올라와도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을 때,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가 그렇게 못된 짓 했는데도 그리스도가 자기를 참아준 사실에 대해서 뼈저리게 감사했을 거예요. 우리도 조금만 참은 상대방이 깨달고 평안한 일을 못 참아가지고 그냥 말로 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거짓. 여기서 딱 그럼 무슨 역사가 나겠어요? 목사가 설교를 천사의 소리를 한다더라도 역사가 나겠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지금 지도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때 당시에. 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말은 좀 부드러운 걸 말해요.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이진 자 그런 뜻이 있는데 또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다 암송을 하고 운전하고 갈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저는 이거 부족하지만은 조금 전에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걸 다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어디 기다리다가 성경 없어도 암송을 하니까 5절 보니까 모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들은 바울이 지금 무슨 뭐 이렇게 교훈 주는 게 아니고 간증이에요. 간증. 6절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가 뭡니까? 의롭지 않은 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절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베드로를 이렇게 내보낼 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세 번을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요. 그렇게 세 번을 묻는데 물은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영권이 들어 있고요, 능력이 들어 있고요, 신령한 것이 들어 있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이야, 할 말이 많을 것인데 내보낼 때, 야, 너 기도 많이 해. 베드로야, 그래야 나 배신을 지난번에 배신했던 처럼 배신 안 하게 돼. 그런 말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래요. 세 번씩이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김요한 목사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 할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태국에 그런 분이 계셨다고 그러죠. 지금 옛날 얘기인데, 한약방을 한의원인데 장로야. 그런데 장로 부인이 그때 이제 부잣집이니까 이제 얻어먹는 사람 이렇게 들어오면은 가만히 이렇게 안방에 들으니까 다 설거지하고 없는데 늦게서 인자서 왔다가 야단을 치니까 박댁 부르더니 얘하고 가니까 박댁, 저 어려운 한 분을 소중하게 여겨. 그분이 혹 예수님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박댁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정성을 다해서 저 어려운 분들을 대접을 해. 네, 알았습니다, 마님. 그 뒤부터는 이게 바뀐 거야. 자기 신세도 나무 집살이 하는 신세에, 그래, 내가 저러면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 사모님이, 권사님이 시장에 가도 다, 다른 사람은 다 이게 골라보고 좋은 것만 사오는데, 팔기 곤란한 거, 좀 시간이 지난 거. 그럼 여기 파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아이고, 그건 다른 사람한테 팔어. 해가지고, 대구 그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전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보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이. 같은 말 한마디도, 그래, 저 사람도 예수 믿을 사람인데, 예수 몰라 그렇지. 나도 저 사람 보니 나 같으네.
가서 그렇게 사랑을 품고 얘기하고 좀 기다려주고, 에? 아무리 모자란 짓을 해도 과거에 나만큼은 낫잖아요, 그 사람도. 제가 이 다락방 만나기 전에는 귀신 얘기하면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귀신 같은 소리 한다고 그랬어요. 한 30년 전에. 귀신이 뭔지 몰랐어. 그런데 다락방을 만나고 귀신의 영적인 문제를 알고 딱 보니까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건 제일 내가 회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 사랑 품고 메시지 못하고 그냥 율법 쓰고 상처 주고 그거 저들이 회개하는 것 뿐이야. 내가. 그래 이제 옛날 말에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80이 되면은 철든다는데 철들만 하니까 죽는다고. 그래서 내가 80이 돼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날짜가 얼마 안 됐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어쨌든 오늘 세 가지를 우리는 서론적으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살아가게 하시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이분에게 섭섭하게 해드리지 마시고, 두 번째 뭐냐? 기도. 예. 그리고 밑에 쭉 보니까 삶이 따라가야 돼. 어떤 분이 저 사람은 기도는 잘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도 기도는 잘하는데 삶은 못 따라간단 말이야. 예. 말은 잘하는데 뭐 어쩐다고 그러지? 이중지역에서는 절대 주님 역사를 안 씁니다. 지금 여기 바울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2000년 전의 이 메시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만나고 그를 축복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면서 한 간증입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몇 분 안 되지만 또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